선생님 반갑습니다. 한 달 좀 넘어서 다시 뵙게 돼서 반갑고요. 우리 김노원 도사님도 오랜만에 얼굴 뵈서 반갑고, 오늘도 우리 수영 집사님 모든 일을 버리고 아버지 집으로 이 성일에 주님의 성전으로 달려와서 감사하고, 아멘. 오늘 오전 예배를 마치고 또 바로 달려가요 우리 권사님. 오늘 좀 늦었지만 그럼에도 아내분을 못 모시고 난 우리 박영란 권사님, 우리 또 칠석 집사님,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도 오후에 정말 많이 고생해 주셔야 될 우리 서대문 두 분 집사님께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크신 은혜를 또 충만히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과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느헤미야서 말씀, 우리 지난주 몇 장 봤습니까? 오늘까지 우리 느헤미야서 몇 번째입니까? 세 번째 말씀 들어왔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느헤미야서는 크게 1장, 7장, 8장, 13장 몇 부분입니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는 복원된 성벽 공사와 8장부터 13장까지는 백성들의 신앙갱신 운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에스라 주제는 뭐였습니까? 성전 건축이고, 또 느헤미야 주제는 성벽 건축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드린 것은 느헤미야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위로라, 위로이죠. 그는 누구의 아들이었습니까? 하가라의 아들입니다. 이 하가라의 뜻이 이름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경외죠. 우리 지난번 설교, 우리가 이 느헤미야 이름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로 했다고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자. 할렐루야. 네. 우리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가 느헤미야서 들어와서 우리가 한 부분을 우리가 예배로 설교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고요. 그리고 지난주는 4장부터 6장까지 주제가 뭐였습니까? 진정한 주제는 영적 싸움이었죠. 우리 1장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 하가라의 아들 누구입니까? 느헤미야. 느헤미야는 어느 왕 때의 술관원을 일했습니까? 아하사스다 왕 때 술관원으로 일을 하는데, 동생 누구예요? 하나니가 와서 고향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듣고 슬픔에 잠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가 몇 달 동안이요? 4개월 동안. 그래서 2장에서 이때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데 몇 차입니까? 몇 차 귀환입니까? 느헤미야 때? 1차는 술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 2차는 에스라 학자, 3차는 느헤미야. 이렇게 3장의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3장부터 대대적으로 성벽 공사에 들어갑니다. 자, 이 성벽 공사에 딱 착수를 하는데 이 사마리아인들이 굉장한 방해가 있었죠. 그래서 사장의 예부로부터 느헤미야는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 예부인들이 공격한 첫 번째 공격이 뭐였습니까? 이 예부는 누구를 말씀한다고 했죠? 사마리아인들이죠. 이 사마리아인들이 성벽 공사를 일하는 느헤미야를 공격하려고 하죠. 그들이 처음에 무기가 뭐였습니까? 비웃음이었죠. 자, 비웃음은 우리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물리적으로 때리지는 않지만 이 비웃음은 그 사람의 절망을 준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비웃으라 했습니까? 비웃지 말아야 됐죠. 그 사람을 비우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인격을 비우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죠. 자신을 비우는 대적들을 싸우지 않았습니다. 목다심 줬다고 했어요? 네, 목다심 주지 않았다고 했어요. 누구에게 기도했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합니까? 누가 나를 비웃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진정한 복수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면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을 함부로 비웃지 말아야 됩니다.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로 그리고 그 비웃음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뭐 했습니까? 마음을 들여서 더욱 성벽 공사에 집중했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예부적으로 비웃음과 많은 핍박 속에서도 이번에는 또 내부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내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일을 하는 이 유다 백성들이 느헤미야를 뭘로 힘들게 했습니까? 말로. 여러분, 비웃음 말이 있습니까? 이번에는 내부로부터 직접적으로 피부에 닿는 말로. 너는 안 돼. 그 다음에 너는 못해. 우리 이런 말 잘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좀 솔직히 봅시다. 세상 사람들은 요즘 교회가 다 망했다 그러죠. 세상 사람 볼 때는 망한 것 같아도 하나님 볼 때는 우리는 망했습니까? 아닙니다. 말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가 함부로 우리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자, 그럼에도 또 느헤미야는 기도로 힘을 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이 큰 도구에 쓰임받은 느헤미야. 자, 사장의 마지막 힌트는 뭐였습니까? 끝까지 모든 백성들을 함께 이 성벽 공사에 마음을 들여서 집중해서 이제 성벽 공사가 얼마큼 시작됐다고요? 반 이상, 절반 이상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장의 마지막 힌트는 뭐라고 했습니까? 한 손에는 뭘 잡았다고요? 한 손에는 일, 한 손에는 병기. 자,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지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이 신앙생활을 할 때는 그냥 단지 이 자리에 나왔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매일 말씀과 기도로 그것이 우리에게 동반됐을 때 오늘 이 거룩한 예배 자리로 여러분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5장 말씀은 뭡니까? 자,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유다에 뭘로 보냈다고 했어요? 그렇죠. 2장에서는 아닥사스다 왕 때에 느헤미야를 유다 총독으로 임명되어 했기 때문에 이 5장에서는 이제는 12년째랍니다. 유다 총독 몇 년째요? 12년째. 5장에서는 가장 어려움이 뭐였습니까? 이번에는 그렇지. 자연으로 인해서 큰 가뭄이 듭니다. 이 사람들은 너무 가난해서 토지를 담보로 곡식을 빌려다 먹고 심지어 이것을 빚을 갚지 못하니까 자신의 누구요? 자녀들까지 종으로 팔았다는 것입니다. 한숨과 절망 앞에 느헤미야는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취했습니까? 이전의 총독들은 이 가난한 사람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재산을 눌리는 그 귀족들과 관료들이 그들을 꾸짖고 중심 주제 말씀이 몇 절이었습니까? 5장 15절 말씀. 그래서 나는 이전의 총독들과 다르다. 그래서 총독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이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5장입니다. 그래서 총독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기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백성들 앞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에 다른 총독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우리 느헤미야 총독. 그래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부여했습니까? 세금을 부여하지 않았고요. 또 그리고 이 유다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끝까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배려로 해가며 이 관료주의자들을 채찍질하는 내용이 바로 이 5장 내용입니다. 자, 5장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적들의 공격이 뭐였습니까? 이 유다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자연으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 어려움을 배고프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배고프면 일을 할 수가 없죠. 자, 이렇게 해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려는 이 대적이 6장에 와서는 누구를 무너뜨리려고 했습니까? 그렇죠. 직접적으로 이제는 느헤미야를 무너뜨리면 이 공동체가 다 무너지겠구나.
여기서 느헤미야를 첫 번째 가장 쓴 방법이 뭐였습니까? 이 대적들이 산발랏이 그렇죠. 어디로 오라고요? 언어 평지로. 이 언어 평지는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아늑한 곳, 조용한 곳, 이곳에 와서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모략이 뭐였습니까? 봉하지 않는 편지. 말도 안 되는 부서를 만들어서 뭐라고 했다고요? 느헤미야를 유다의 왕이 되고자 모해하는 거죠. 자, 그럼에도 느헤미야는 안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최고의 발악이죠. 마지막 발악이 뭐였습니까? 이제는 죽이려 암살 누구요? 느헤미야 느헤미야를 누가? 가장 친분이 있는 산발 스마야죠. 자, 우리 가까운 사람 조심해야 돼. 이런 말을 조심하는 게 아니라 아니 이게 살인 사건을 보면 물론 우발적인 묻지마 범죄의 외에는 가급적이면 살인을 누구에 의해서 진행돼요? 사람 그치. 그리고 우리는 직접적으로 살인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뭘로도 살인해요? 말로 죽여요. 말로 많이 죽이는 사람이 있나요? 그것도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진짜 언어를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 스마야는 말씀드렸습니다. 제사장도 됐고 그는 하나님 일을 하는 아주 귀중한 일꾼이었죠. 자, 이제는 이 적들이 가장 친분이 있는 이 스마야까지.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보면 스마야는 좋은 사람이었을까 나쁜 사람이었습니까? 거짓 선지자였죠. 자, 그를 죽이려고 일조했던 그는 이 산발랏에게 무엇을 받았다고요? 뇌물을 받은 사람. 여러분, 뇌물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 물질은 우리를 변질되게 합니다. 이 스마야는 느헤미야를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지금 언어 평지에서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지금 당신을 죽이려고 오려고 하니까 어디에 숨으라고요? 성전에 숨으라고 했죠.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율법적으로 성전에 누구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제사장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이 성전 안에 숨을 수가 없어요. 자, 만약에 느헤미야가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었다면 이 스마야는 가장 친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어려우면 우리는 누구 말을 더 잘 의지할까요? 지도자 말. 정말 가장 친분이 있는, 그것도 제사장의 겸 선지자 역할을 했다는, 물론 거짓 선지자지만 한때는 그는 하나님 일을 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물을 받아먹고 지금 느헤미야를 죽이는 일에 일조했던 이 스마야 말에 분별력이 없었다면 이 느헤미야는 어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죄잖아요. 이 성전에 짓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죄를 짓게 하고자 하는 것이, 이것이 누구의 계략이라고요? 대적들의 계략. 그렇게 되면 지도자의 자격을 상실합니다. 느헤미야는. 우리가 살아오면서 실제로 지도자들이 이 어려움과 위험에서도 잘 견뎌내다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말 한마디 때문에 엄청난 실수를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윤리적인 실책 때문에 지도자의 자격을 잃고 정말 오랜 시간을 지켜왔던 그 자리가 허무맹랑해요. 여러분, 그 지도자의 자리를 지키기까지는 몇 년 걸린다고요? 한평생 걸리겠죠. 무너지는 데는 얼마 걸린다고요? 몇 초도 안 걸린다. 우리는 매사에 정말, 우리 지난번 설교 마지막 힌트가 뭐였습니까? 매사에 주님을 집중하자. 눈치를 보자. 그냥 우리말로, 북한말, 한국말로 섞어서 말하자면 누구의 눈치를 봐야 된다고요? 남편 눈치 말고요. 아내 눈치 말고요. 하나님 눈치를 봐야 됩니다. 아멘. 네. 오늘 이렇게 7장 들어왔습니다. 6장 마지막 결론이 뭐였습니까? 성벽 공사는 단 며칠 만에요? 52일 만에. 1월 25일이죠. 유대 달력으로 6월 25일 성벽은 완성됐습니다.
자, 이렇게 7장에서 1절에 보니까 이제 성벽의 문짝을 다는 일만 남았다고 했죠. 6장에서. 자, 그 7장은 이제 성벽이 완성되었습니다. 성벽 완성이 끝났다는 이 소식은 가장 이 공사를 방해했던 자들이 이 산발락과 도비아과 게셈 이 세력들의 간담을 녹이게 하는 사건이죠. 자, 이제 느헤미야는 성벽이 완성됐으면 이제는 이제 다 했다 하고 손 놔야 될까요? 7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생각됩니까? 성벽 안전이 있죠. 이제 이 안전을 위한 조치를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벽이 세워졌지만 이때 당시에는 3차로 들어올 때까지 우리 지난주 몇 명까지 우리가 추산해봤어요? 4, 5만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1차 때는 5만이고 에스라 학자 때는 1000명도 안 됐고 그 다음에 3차까지 하면 5만도 안 되죠. 예루살렘 성벽 둘레에 이 유다 백성들이 그만하면 많아요, 적어요? 적은 숫자예요. 대적들에 비해서 이 유다 백성들은 적은 인원들이었습니다. 이 7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유다 백성들의 인구가 적으면 반대 세력들이 언제든지 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지기들과 예루살렘의 가련을 세우고 경계를 철저시키는 내용이 7장 4절 5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성문을 마음대로 열어줍니까? 마음대로 안 열어주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 우리 예루살렘 이 성벽을 지을 때 이 성벽 공사에는 저 끝에서 이기로 와서 공사했습니까? 아니면 내 집 앞에서 나와서 성벽 공사했습니까? 그렇죠. 자기 집 앞에 나와서 성벽을 공사했. 그러니까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자기 집 맞은편. 그리고 그 성읍은 강대하고 주민을 잡고 가금이서 건축하지 못했어. 백성들은 작고 아직도 성벽은 완성됐는데 백성들이 살만한 집들이 세워지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7장 7절부터 갑자기 누가 등장합니까? 어떤 사람들이 등장해요? 유다 백성들이 명부죠. 자, 우리 에스라 2장 기억나십니까? 에스라 2장 기억나세요? 자, 에스라가 7장부터 등장합니다. 1장의 1절이 뭐예요? 누구 왕이에요? 바사 고레스 왕이죠. 잘 기억해 보세요. 열왕기하 36장에서 에스라 1장 1절부터 3절이 반복된다고 했어요. 이때 바사왕 누구요? 고레스 칙령으로 인해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갔던 이 유다 백성들이 이 고레스 칙령으로 해서 고향을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이 장에는 이 포로들이 몇만 명이에요? 5만 명. 그 인원들을 쫙 기록했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린 느헤미야하고 에스라는 그렇죠. 형제라고 했죠. 그래서 이 동일한 명단이 두 번씩이나 반복되는데 그것이 이제 저는 고레스소서로 시작된 예루살렘 성전 재건 그리고 이 느헤미야 때는 누구요? 아닥사스다. 그러면 고레스 왕이나 아닥사스다 왕들은 이 두 왕들의 차이가 뭐예요? 어느 나라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방 왕들이잖아요. 예, 이 이방 왕들의 조서로 의해서 성전을 재건되고 뭐입니까? 성벽이 재건됐잖아요. 그것도 유다가. 그래서 이 에스라 2장에서는 성전을 재건하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명단이 소개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7장에는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보내준 무슨 공사요? 성벽 공사. 자, 그러면 이해되겠습니까? 무슨 차이입니까? 에스라 2장에는 성전을 재건한 사람들의 명분, 느헤미야 7장 명분은 성벽 공사한 사람들의 명분. 여기서 단 차이가 있다면 에스라 2장 68절 70절 여기는 마지막에 어떤 사람들이 등장했습니까?
우리 이상에서 분명히 이 말씀을 내가 전해드렸는데요. 그리고 7장 70절 72절 여기는 일반 백성들, 그리고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 문제기들, 러비들입니다. 그렇죠? 요 차이가 있는 외에는 명부에 기록된 명부는 동일합니다. 이것을 무엇을 말해주고자 하냐면 이 유다 백성의 여러 계층에 해당하는 이 사람들이 돌아왔다는 것을 알려주고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과 이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벽을 위해서 일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것 같아요. 우리 7장에서 주는 교훈입니다. 어떤 시대도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움직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하나님 나라는 다양한 계층의 백성들로 구성됐다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그럼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주인공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 권력을 잡은 자들이 아니라 이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고 또 이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방 왕의 고레스와 아라사스, 그리고 유다의 지도자 누구요? 느헤미야, 그리고 학사 에스라. 모든 삶을 터전을 버리고 돌아온 각 계층들의 백성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요, 권세 잡은 자들이에요? 세상에서 지식이 많은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정말 세상에는 내가 볼 때는 정말 이 바보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네, 우리는 함부로 사람을 모조리 취급하면 안 돼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그 지식을, 여러분들의 그 생각을, 그 교만을 걷어가면요, 내가 뭐가 될까요? 상대를 비하했던 그 모조리가 내가 모조리 돼요. 조심해야 돼요, 언어를.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함부로 남을 모조리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 모조리를 똑똑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갔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7장 교훈이에요. 아멘. 우리 8장 들어봅니다. 오늘 8장 내용은 말씀 제목이 뭡니까? 진정한 부흥. 이 진정한 부흥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으로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이래요. 무엇으로 부흥한다고요? 오늘 우리 읽은 내용이 뭐였습니까?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우리 8절 1절을 한번 크게 읽어봐 주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이스라엘 수많은 곳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살 이스라엘에게 뭘 가져오기로 청합니까? 모세의 율법책. 그렇죠. 율법책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부흥은 말씀으로 말미암은 부흥이에요. 우리 먼저 이 부흥의 뜻을 우리 좀 찾아보면요, 이제는 성벽 재건이 7장까지 다 완성됐어요. 성벽을 지키고 이제는 이 성벽을 다 완벽하게 지었고, 그럼 이제는 다 됐어요. 그럼 다 끝났어요? 할렐루야예요. 백성들이 신앙이 성벽처럼 재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70년을 바벨론에서 오랫동안 이 신앙이 묻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8장에서 진정한 부흥이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우리는 성벽 재건을 뭘로 칩니까? 재료가? 흙, 돌. 우리 이 재건은, 신앙의 재건은 재료가 뭡니까? 말씀이에요. 자, 이들을 이제는 믿음을 회복하는 일에 누구를 통해 쓰시냐면 이제는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쓰십니다. 에스라를 통하여 이 무너진
믿음이 무너진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재건하는 내용이 오늘 뭐라고요? 네. 자, 수문학 강장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수문학 강장에서 지금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이 사람들이 말씀 앞에 이 심령이 새로워지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설교 준비하다가 좀 말씀이 뒷바퀴로 갔고 자, 기억으로 하겠습니다. 자, 8장 1절부터 7절까지는 바로 이 믿음의 재건은 말씀으로 만미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로 백성들이 지금 에스라에게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여러분 생각해보면 여러분은 지금 각자 성경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 당시에는 성경책이 한 사람 다 갖고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많은 백성들이 지금 에스라에게 유독 청했다. 이거는 그 공동체 지금 율법책이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죠. 자,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로 요청했고 이 백성들은 어떤 자세로 이 말씀을 들었을까요? 3절 말씀해 볼까요? 새벽부터 수문학 광장에서 이 새벽부터 몇 시까지요? 네. 그리고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합니까? 요절이 뭡니까? 이들은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어떻게 진지하게 그냥 빨리 설교가 너무 길어요. 빨리 끝내요. 이게 아니에요. 시간을 모른다는 거예요. 진짜 새벽부터 밤 저녁까지 됐는데 몇 시간 지났대요? 예, 몇 시간이에요 그러면? 6시간이에요. 이 6시간을 어떻게 가는지 모른대요. 내가 여기서 6시간 설교하면 여러분 다 무너질 것 같아. 5절 말씀 볼까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을 위해 서서 저들이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서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자리에 다 일어나 주실까요? 이것은 내가 여러분들을 훈련시키는 행동이에요? 아니면 우리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자세가 어떻게 된다고요? 일었어요. 이 백성들은 새벽부터 6시간 동안 어떻게 했다고요? 앉았대요? 섰대요? 일어섰대요. 이 성경 율법책을 딱 펼치는데 백성들 자리에서 다 일제히 일어섰대. 일어났다는 것은 우리는 존경을 뜻합니다. 귀한 사람이 오면 우리는 앉았다가도 귀한 사람 오면 어떻게 돼요? 일어서요. 사람 앞에서도 우리가 일어섰는데 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앉아서 자세를 취하면 예의가 아니죠. 그리고 일어서서 이 낭독할 때 말씀에 귀를 기울여 경청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숨죽이도 조용하고 말씀에 집중하잖아요. 얼마나 이 모습이 정말 장엄하고 장엄한 광경입니까? 하나님 보실 때도 얼마나 정말 멋진 모습이겠습니까?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말씀을 성축할 때 모든 백성들이 손을 들고 뭐 했다고요? 아멘. 근데 여러분 아멘 하면 안 하더라고요. 나한테 아멘 해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누구에게 아멘 해요? 하나님께 아멘 해요. 여러분들이 아멘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은혜를 못 받아요. 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이게 내가 억지로 아멘하게 하시면 여러분들 기분 나쁘겠지만 오늘 이 에스라 학자가 율법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할 때 이 백성들은 경청해 듣고 어떻게 응답했다고요? 아멘. 대표기도 할 때도 여러분들이 아멘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나와서 대신해서 하는 기도가 대표기도잖아요.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오늘 내 기도에 대표자가 서서 하면
나는 내 마음에 이런 간절함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속으로 기도하면서 크게 아멘을 할 때 그 기도가 응답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진정한 말씀의 부흥은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고 합니다. 8절 말씀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정말 부흥을 사모합니까? 아멘. 내가 중요한 말씀을 저 금리에 왔는데 못 찾겠어요. 분명히 여기 어디 있을 텐데 눈이 안 보여서 다음 주에 찾아낼게요. 요즘에 눈이 너무 안 보이고 그래서 기억으로만 말씀을 전합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이 8절에서 보여줍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읽고 중요한 것이 뭘까요? 깨달아요. 오늘 가장 중요성이 뭘까요? 이 본문에서 깨달음의 중요성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이 몇 번이나 나옵니까? 제가 좀 찾아볼게요. 깨닫다는 단어가 몇 개 나옵니까? 힌트? 빨리 못 찾으면 선물이 없습니다. 9개. 6개. 2절, 3절, 7절, 8절, 9절 해봅시다. 6절. 자, 찍지 마세요. 내가 찾아야 됩니다. 자, 2절이 나옵니다.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이건 뭐예요? 깨닫다는 거예요. 같은 뜻이에요. 3절에도 남자 여자들이 알아들을 만한 자 그 앞에 서서 읽으라. 또 7절에 그 서서 섰던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죠. 맞아요? 지금 이 깨달음을 통해서 수문학 강좌에 모였던 이 에스라가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8절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고 이 백성들이 말씀을 듣는 데 그치지 않고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는 이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깨달았다는 것은 우리 실체적으로 신체적으로 적용하면 어떤 의미라고 생각됩니까? 이해했다. 이해됐다 깨달았다 비슷한데 신체적으로 말하면 실천해 오게 이게 물리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음식을 먹고 어떻게 돼요? 소화되다. 소화시켜야 되죠. 우리가 음식을 먹고 소화를 못 시키면 이게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예요. 깨닫다는 것은 내가 음식을 먹고 잘 소화해서 그래야 내 육신에 영양이 수분되고 내 신체가 건강해집니다. 하나님 말씀도 이와 같은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읽고 내가 말씀을 내 육신의 영에 소화시켜야 됩니다. 그 깨달음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가장 읽는 것이 중요하지만 가장 적절한 것은 뭘까요? 분량도 우리가 선택하고 이 분량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요 자기가 성경 백독을 했대요. 와 대단하더라고요. 저 너무 부러워서 어떻게 백독합니까? 어떻게 쓸까요? 이렇게 해서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 매일 아침 묵상 말씀 우리 욥기서 몇 장까지 나왔습니까? 13장. 내가 절망하겠습니다. 하나도 못 맞히네요. 우리 김출석 집사님 욥기서 질문 드렸죠. 뜻이 뭐입니까? 42장. 찍지 말라고 했어요. 출석 집사님 지난주 금요일날에 내가 목사님 답을 잘 찾아왔습니다 했잖아요. 헤브리어 네, 베헤못. 성스러운 말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잘못 찾아왔어. 베헤못은 베헤모. 헤못은 자, 내 말. 짐승, 아까 했어. 우리 세신자 짐승. 짐승 맞아요. 무슨 짐승이에요? 큰 짐승. 큰 짐승 맞아요. 우리가 약간 보면 하마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전도사님 시험이 꼭 나옵니다. 베헤못이. 성경적으로 우리 개역개정에는 하마라고 번역됐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약간 공룡도 아니고 하마도 아니고 좀 이상한 짐승이에요. 꼬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15절 말씀 40장 15절 말씀이잖아요. 욥기서. 그럼 우리 어디까지 나갔다고요? 욥기서? 몇 장? 42장. 자꾸 이렇게 욥기서 42장까지 있네.
42장까지예요. 끝나요. 우리 아직 여기서 끝났습니까? 30장, 39장. 아무튼 내가 실망합니다. 매일 새벽 말씀을 올리는데 이거 찍고 저거 찍고 아무리 찍어도 정답을 못 맞히네요. 자, 말씀을 우리는 아침 묵상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주일만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의 깊이가 없어져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분량을 정하고 그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누구에게요? 성령님께. 성령님께 기도해야 돼요. 이 말씀을 내가 읽고 내가 깨닫는 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그냥 내가 교회 다니는 거로만 만족하지 마세요. 여러분 좀 하나님 앞에 주신 그 지혜, 욥기서에서 하나님이 욥에게 그 자연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을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위대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지금 어디에 비했습니까? 이 베헤못에 리호야단.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리호야단에 대한 질문 드릴 거예요. 여러분 하마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사람은 이기지요. 여러분 거대한 짐승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못 꺾죠. 그리고 그 큰 짐승을 누가 창조했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진리가 얼마나 큰지를 자연을 통해서 욥에게 말씀하잖아요. 자, 오늘 하나님 앞에 매일 아침 일어나서 묵상 말씀을 올리잖아요. 좀 읽어주시고 교훈 말씀도 올려주시면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삶에서 좀 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8장에서 준 이 백성들의 반응 두 가지입니다.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깨닫고 이들은 어떤 반응을 했다고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 했죠. 변사님 백당으로 친 것 같아요. 구절 말씀 들었습니다. 아멘 아멘은 그 네. 말씀 읽을 때 아멘 아멘이고요. 그 말씀을 읽고 아멘 아멘 했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다음에 이들이 이제 깨달았으니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네. 무슨 반응이요? 구절 말씀? 울었어. 울었어. 이거는 정서적이에요? 아니면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정서하고 반대가 뭐 있어요? 의지있죠. 내가 의지인가 아니면 내가 정말 감성적으로 정서적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지.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백성들이 정서적으로 울었다요. 울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성경을 읽으면서 좀 한번 울어보십시오. 여러분께 젊었을 때 연애 편지할 때 그 남자친구가 감동된 편지를 주면 우리 울어요 안 울어요? 감동받으면 울잖아요. 고마워서. 그래서 그게 작은 것에 감동돼서 헐서 와서 결혼하잖아요.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아내분들이 다 그럴 뿐이지 않을까 심히 염려됩니다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하나님 말씀 읽고 좀 감동받고 울어보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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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부탁을 드려봅니다. 이 정서적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를 여러분 한번 좀 시험해 보십시오. 말씀을 딱 읽으면서 깨닫고 그 하나님 말씀에 내가 울어보세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왜 울었을까요? 감동. 내 이 말씀을 읽는 동안에 이 말씀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다는 거죠. 자신들이 그 죄를 자복할 때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얼마나 많았는지 이 죄에 대한 책망을 하나님 앞에 폭로하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신의 모습 그 하나님의 기대치를 내가 만족하게 살지 못했던 자신들의 그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에게도 이 눈물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말로만 좀 하지 마시고요. 정말 이 시대, 이 어려운 시대를 위해서
이 민족의 아픔을 위해서 우리가 좀 울어봅시다. 아멘.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한번 좀 울어봅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그 신앙의 정말 이 나태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어봅시다. 3년 동안 이 코로나로 우리가 정말 가장 나쁜 버릇이 뭐가 생겼습니까? 이 코로나로 우리에게 가장 나쁜 악질적인 버릇이 뭐가 생겼어요? 게으름이 아니에요. 교회 못 나오고 다 영상 예배 드리니까 주일날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세가 얼만큼 그 태만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려도 됩니까? 이제는 위드 코로나잖아요. 함께 가는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그 버릇에서 고쳐집니까? 3살 때 버릇이 어디까지 간다고요? 3살 때 버릇이 4살까지. 죽을 때까지 간대요. 여러분 이건 위험한 말이에요. 못 고친다는 거예요. 빨리 고치도록 노력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설교를 듣고 얼마나 울었던지 느헤미야가 10절 말씀 볼까요? 너희는 가서 10절 크게 읽어주십시오. 너희는 가서 살찌 것을 먹고 그것을 마실 때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너는 주의 성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이 눈물과 기쁨으로 이들은 무엇을 했다고요? 먹고 마심으로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반복해 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닫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눈물로 반응하면 그 다음에는 뭐입니까? 자, 그들은 지금 이 5장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유다는 가뭄으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이 굶어 죽고 가는 이 상황에 느헤미야 총독은 그들에게 무엇을 베풀었다고요? 잔치를 베풀었다. 이것은 느헤미야의 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지도자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굶고 있는 어려움 있는 이들에게 잔치를 베푼 것입니다. 10절 말씀 모든 백성들이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눠주고 크게 뭐 했다고요? 즐거워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알았대요? 못 알아들었대요? 밝히 네. 이제는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는 이 사실을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됐다는 것에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령에 정말 부흥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나라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읽고 깨닫고 또 그 말씀에 내가 감동받고 울어야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교회의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부흥을 사모함으로 여러분들의 신령과 여러분들의 그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에 우리 신앙의 진정한 부흥이 있는 줄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무리 말씀할게요. 오늘 8장은 몇 절까지 나옵니까? 8절. 네? 18절. 길어요, 작아요? 짧아요. 작죠? 자, 그 다음부터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까? 죄를 잡고 이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들은 어떻게 되죠? 행해야 되는 실천. 네? 찬양해야지. 하나님. 회개. 감이 안 오나요? 지금 오늘은 무슨 날이라고 해요? 성일이죠. 자, 이 성일에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닫더니 자, 여러분 볼까요? 13절이 무슨 말씀이에요? 13절부터 자, 그럼 우리 그 이튿날만 할게요. 자, 그러면 12절까지는 지금 한 맥락이 끝났죠? 그 13절부터 18절까지는 다음 단락이에요. 13절은 뭘로 시작됩니까? 그 이튿날. 여기서 그 이튿날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럼 그 전날에 무슨 일이 있어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 전날에 지금까지 제가 설교했던
그 죄를 회개하고 심령이 새로지는 그 부과 기쁨을 경험한 그날 다음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다음 날에 그 날에 참가했던 사람들 안 참가했던 사람들 또 왔대. 13절부터는 이제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이 자리에 안 나오신 분들도 또 찾아왔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그 들은 말씀에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이 말씀에 만족하지 않고 다음 주도 우리는 오늘만 예배 듣고 빠이빠이 해요? 다음 주 안 오실 건가요? 오시죠.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여러분들만 오시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 오지 못했던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도자예요. 그 백성된 지도자. 13절 말씀 뭐예요?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나왔다는 거예요. 이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죠. 그 백성의 누구요? 족장들과 또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요 어디로 왔다고요? 말씀을 전하는 누구에게? 네, 이스라엘에게 왔다. 여러분들은 지도자입니까? 아니면 일반 사람들입니까? 지도자예요. 무슨 지도자예요? 복음 통일을 위해서 복음 통일된 이후에 저 땅에 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할 말씀을 전해줄 지도자들입니다. 아멘. 우리 에스라 7장에서 가장 핵심이 뭐였습니까?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율법학자 때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기억 안 납니까? 에스라 7장 10절? 우리가 이걸 설교했잖아요. 그리고 그는 이 말씀에 탁월한 우리 박 권사님 말처럼 율법학자예요. 그럼 우리 이렇게 맹세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가르치기로 결심하자. 여러분들에게 선포했지 않습니까? 자, 우리 중요한 것은 이 지도자들이 그 이튿날에 나와서 함께 율법책을 보았는데요. 14절.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 이 느헤미야서 8장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찾으셨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마다 가장 중요한 건의를 어디에 두는가 이것이 중요해요. 교회의 건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생명교회 건의는 가장 어디에 중심을 뒀습니까? 하나님 말씀. 우리 올해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믿음을 버리게. 신약 성경 말씀 어디 말씀이에요? 그렇죠.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삼아야 됩니다. 교회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실천해 가야 됩니다. 그냥 말씀만 프랑카드로 보기 좋게 걸어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올 한 해에 하나님 앞에 실천해 나가야 됩니다. 아멘. 이것을 지금 말씀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4절부터는 6월절이에요. 여러분 못 찾았네요. 6월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6월절을 왜 지켜야 되는지 아시죠? 이들은 70년 동안 6월절 지켰다고 했어요? 못 지켰다고 했어요? 자, 에스라 학자 때도 6월절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아이고 큰일 날 소리. 에스라 말씀할 때도 이들은 몇 년 만에 6월절 지켰다고요? 70년. 무슨 70년? 거의 100년 만이죠. 70년 바벨론을 살고 그 다음에 아까도 우리 몇 장 차이가 난다고 했죠? 몇 년 차이가 난다고 했죠? 20년 차이가 난다고 했죠? 에스라 말씀하고 느헤미야서는 형제라고 했어요. 그래서 에스라 말씀할 때 에스라 학자는 6월절을 지켰다고 했잖아요. 마지막 6월절을 지킨 유다의 왕이 누구였습니까? 우리 박근사님 맞췄는데 오늘과 또 까먹었네. 전에는 어떻게 이게 그냥 무슨 썸이 기억이었나? 자, 마지막 왕이 누구예요?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 선왕 시드기 유다의 마지막 우리 선왕 왕을 찍었잖아요. 다 까먹으셨나 보다. 시드기야는 시드기야 그럼 줬어요. 시드기야 아버지 누구예요? 요하긴 야긴 요호야긴 박사님 막 부르지 마시고 그냥 얘기해도 요시야 아닌가요? 요시야 그쵸. 호시야? 요시야 왕 때의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고 그 이후에 유다 백성들이 이 유월절을 못 지켰지 않습니까? 그 유월절을 지금 몇 장부터 몇 절까지요? 자, 우리 17절, 18절 말씀 읽고 오늘 예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우리가 1년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동안 지키지 못했던 이 절기를 이제는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며 요즘 말하는 초막은 어디를 할까요? 저 산에 있는 산중에 기도원, 기도처나 같겠죠? 자, 그곳에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들은 그동안 멈췄던 그 절기를 지킴으로 이 초막에서 사는 게 그들에게는 얼마나 불편했습니까? 번거로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그 초막에 지내는 것이 불편해도 자신들이 받은 그 은혜가 너무 크다 보니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것이 바로 부흥이고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 오늘 8장 우리에게 주는 결론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할렐루야. 요즘 우리 교회 20세기는 한국교회가 크게 부흥했습니다. 근데 지금 21세기 들어와서는 이 성장이 지금 잠시 정체 상태에 있는데요. 올 느헤미야 시대에는 큰 부흥이 일어났던 이 위대한 부흥이 여러분들 기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정서적으로 반응해서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울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할 때 하나님 다시 이 무너진 한국교회를 회복해 주시고 정말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 절망과 슬픔에 있는 이 민족을 회복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너진 유다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유다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통하여 주님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고 점점 나태해지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사라져가는 이때에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빛을 발휘하여 말씀이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해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늘 믿음으로 이 예배 앞에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 때로는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다가 낙심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 내가 다시 이 영적인 침체에서 회복되어서 주님의 섭리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아름답게 세워지고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이고 경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영혼을 통하여 인족이 회복되고 나라가 슬픔이 다시 기쁨으로 변화되고 우리 삶에 늘 즐거움만 있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말씀의 부흥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늘 읽고 깨닫고 또 이것에 우리가 감사하여 울며 주님 앞에 즐거움으로 살아가며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를 잘 지켜나가는 우리 예수세민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